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온상류다, 무드기상류다 계속 이제 해나갑니다. 오는 색수상행식으로 색수상행식이죠. 그래서 물질인 색, 우리 육체인 색과 정신인 수상행, 마음부수와 식이라는 마음, 이렇게 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삼고 있고, 부처님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오온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 바로 그 오온 무더기 상류다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3페이지 자신을 섬으로 삼은 경. 자, 183페이지입니다. 예. 자, 제가 먼저 할게요. 비구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지 마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이처로 삼아 머물지 마라. 이렇게 머무는 사람들은 예? 그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없고 자신을 섬으로 삼지 않고 자신을 기초로 삼지 않고 그리고 법을 섬으로 삼지 않고 법을 기초로 삼지 않는 사람들에는 바로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지 넘겨서 4번입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왜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무엇으로부터 생기고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라고 한다면 바로 색수상 행식 안에 온 물질이라는 것 안에 느낌 안에 인식 안에 의도 안에 아르마리 안에 그 자아라는 것을 관찰하고 이 온 안에 자아가 있다라고 관찰하고 온 안에 자아가 있다라고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뒤에 가보면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것 중에 있겠지만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물질이 자아가 있고 내 것이라면 예? 내가 의도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의도하는 대로 되었지 않죠. 늙어져 가고 아프지 마라 하면 안 아파야 되는데 아파져만 가죠.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간은 오온의 화합물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아라고 오온에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느끼지만 5번 예. 그렇지만 물질의 무상함과 변화와 빛발행과 소멸을 체득하여 이전의 물질과 지금의 물질 모든 물질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지로 꿰뚫어 보는 사람은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모두 버린다라는 게 바로 자신을 섬으로 삼은 금입니다. 네. 자, 페이지 넘겨서 186페이지. 오온경은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오온 안에 그 자아가 없다. 예? 자아가 없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페이지 넘겨서 도닦은경입니다. 자,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유신견이 일어남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존재가 있다라고 느끼는가 라고 하면 바로 물질 안에 온 안에 자아라는 게 있고 자아라는 것을 관찰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아 안에 있다라고 관찰하고 자아가 있다라고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신견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는 무아인데
자꾸 오온의 화합물일 뿐인데 거기에 자꾸 유신경, 내 거, 내 몸,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그 잘못된 거다. 그러면은 페이지 187페이지 5번. 그러면 어떤 것이 유신경 소멸로 가는 길인가? 그 밑에서 셋째 줄.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을 가진 것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지 않다라고 관찰한다.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도 이와 똑같이 그 자아가 있다라고 관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신견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유신견 알죠? 내가 있다라는 거. 예. 뭔가 변치 않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 자, 무상환경. 자, 188페이지입니다. 자, 물질은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인 것은 바로 무하다. 무아인 것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치로 봐야 한다. 예, 똑같습니다. 그죠? 오온 안에는 어떠한 자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변해가는 그러한 것들만, 느낌도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고 인식도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고 의도 또한 내가 뭘 해야지 했다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고, 예, 우리가 아는 것 또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 영속되는 뭔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무성환경 1, 2, 2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1페이지 관찰경. 자,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아를 관찰하는 자들은 모두 치착, 잡아서 집착하는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오치온을 관찰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을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다른 것을 이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오온에 대해서 5가지 이 무더기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밑에서 넷째 줄,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라고 관찰한다. 그는 느낌, 인식, 심리 현상, 아르마리를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바로 나는 있다라는 사견의다. 그래서 그러한 사량 분별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할 때는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된다고요? 반대로 물질 안에는 자아가 없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가 아니라고 관찰하고 물질이 자아 안에 없다라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없다라고 관찰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량 분별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육군 안이비설신의에 바로 무명의 요소가 있고 육군에서 감각 접촉, 무명이 함께한 감각 접촉에서 일어나면 접촉이 어떤 대상에 닿으면 바로 내가 있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193페이지, 19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예, 잘 배운 제자들은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명지라는 겁니다. 바로 무명과 반대되는 말이 명지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194페이지 무더기경 계속 반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오온경이기 때문에 오온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더덥고 변하기 마련이고 뭐 항상 이런 내용이지 그 안에 자아가 있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무하다라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계속 지금 상류단니까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자, 무더기경 비구들이여 3번입니다. 5가지 무더기와 취착의 대상에 되는 5가지 무더기를 설하리라. 5가지 무더기는 오온이고 취착, 집착을 하면
오온에 집착이 붙으면 탐욕이 붙으면 뭐라고요? 오치온이 된다 그랬죠. 오치온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신견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게 바로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5가지 무더기인가? 오온인가? 자, 그것은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과거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저열하건 수성하건 이를 일러 물질의 무더기, 느낌의 무더기, 인식의 무더기, 의도의 무더기, 아르마리의 무더기라고 한다. 이를 일러서 5가지 무더기라고 한다. 자, 색수상 행식, 색온, 수온 이렇게 해서 5가지 무더기라고 한다. 그러면 5번 어떤 것이 치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인가? 그것은 물질의 무더기건 색수상 행식이건 뭐든 간에 거기에서 집착이 붙어 가지고 있는 것, 취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바로 5가지 무더기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오치원이다. 이 오치원 때문에 바로 유신견이 일어나고 내가 있다라고 정말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197페이지 손아경. 자, 손아경은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왕사성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실 때요. 그때 소나가 세존께 다가가요. 3번 소나여, 부처님께서 이래 말씀하셔요. 소나여,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인 물질을 두고 나는 뛰어나다라고 관찰하거나 나는 동당하다고 관찰하거나 나는 저열하다라고 관찰하는 자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자이다. 못하는 자들 외에 그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소나여, 어떤 사문들은 어떤 사문이든 4번입니다.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물질을 두고 나는 뛰어나다고 관찰하지도 않고 동등하다라고 관찰하지도 않고 나는 저열하지도 않다라고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자들 외에 그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소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면서 5번에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맞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소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뿐만 아니라 느낌, 인식, 의도, 아르마리는 항상 무상한가? 하니까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해서 그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지 넘겨서 200페이지 6번에 소나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물질이건 느낌이건 인식이건 의도건 아르마리건 오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의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제일 밑에 줄 태어나면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한이 되는 방법이 오온을 잘 관찰해 가지고 물질은 항상 하지 않고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이고 이 변하기 마련인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인 것을 나다 내 것이다 할 수 없는 그 삼법인이죠. 재행이 무상하니 일체가 계고 일체가 계고인 것을 나다 내 것이다 할 수 없다. 재행무상을 이야기하는 삼법인을 잘 깨달으면 바로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손아경 2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02페이지. 절김의 멸진경 3번 비구들이여 비구가 무상한 물질을 무상하다고 보면 그것이 바른 견해다. 그가 바르게 보면 이 물질을 염호하게 된다. 즐김이 멸진하기 때문에 탐욕이 멸진하고 탐욕이 멸진하기 때문에 즐김이 멸진한다.
절긴과 탐욕이 밀진하기 때문에 마음은 해탈을 하나니 이를 두고 잘 했다라고 한다. 예. 무상하다고 보면 그것이 바로 예? 바른 견해고, 그렇게 보면 염호하게 되고 염호 다음에 이욕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해탈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물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느낌, 인식, 의도, 아르마리 또한 같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절긴 멸진의 투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속박품 페이지 넘겨서 205페이지입니다. 6장 속박품입니다. 비구들이여 속박되면 해탈하지 못하고 속박되지 않으면 해탈한다. 비구들이여 아르마리는 머무는 동안에 물질이 속박되어 머물게 되나니 그것은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물질에 확립되고 즐김을 통해서 촉촉히 적셔져서 자라고 정정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뭐냐? 아르마리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예? 우리 물질 안에 있는 이것을 물질로서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피부가 뽀얘졌다라든지 얼굴이 예뻐졌다라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잘 기렸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예? 즐긴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르마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리고 이 아르마리는 느낌, 인식, 색수상 행식 전부 다에 다 이제 아르마리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비구들의 4번입니다. 207페이지 4번.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물질과도 다르고 느낌과도 다르고 인식과도 다르고 심리 현상들과 다른 아르마리가 오거나 가거나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자라거나 정장하거나 충만하게 되는 것을 천명하리라 한다면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비구들이여 5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물질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면 탐욕이 제거했기 때문에 대상이 끊어지고 아르마리는 확립되지 않는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르마리가 촉촉하게 우리 몸, 느낌, 인식, 의도 이런데 알도록끔 촉촉하게 해가지고 즐기도록끔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고 예? 탐욕을 제거하고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바로 탐욕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르마리가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르마리가 생겨나지 않은, 우리가 어떠한 식을 이제 아르마리 식이죠. 식이 생겨나지 않으려면 예, 그 몸에서 일어나는 마음부스를 즐기지 마라. 느낌, 인식, 의도를 즐기지 않으면 바로 아르마리는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식이 자라날 수가 없다. 자, 시약경 208페이지 시약경입니다. 비구들이여 5종류의 씨앗이 있다. 무엇이 5인가? 뿌리로 번식하는 씨앗, 줄기로 번식하는 씨앗, 마디로 번식하는 씨앗, 사과로 번식하는 씨앗. 5번째, 종자로 번식하는 씨앗이 있다. 4번, 비구들이여 이러한 5종류의 씨앗이 훼손되지 않고 썩지 않고 바람과 햇빛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고 풍작을 가져올 수 있고 잘 심어졌지만 땅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5종류의 씨앗이 잘 자라겠느냐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5번 그 씨앗이 잘 심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땅도 있고 물도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5종류 씨앗은 잘 자라겠느냐라고 해요. 잘 심어져 있지 않으면 삭이 날 수가 없죠. 또 그러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해요.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씨앗도 잘 심어져 있고 땅도 물도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러한 5종류의 씨앗은 잘 자라나겠느냐 하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기서
땅은 네 가지 아르마리의 거주처들과 같다. 네 가지 아르마리 거주처는 뭐예요? 색을 뺀 수상 행식이죠. 땅은 수상 행식과 같다라고 보아야 한다. 물의 요소는 절긴과 탐욕이다. 다섯 가지 씨앗은 음식과 함께한 아르마리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자, 아르마리, 식이 바로 씨앗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식이 머무는 동안에 8번입니다. 물질에 속박되어 머물게 되나니 그것은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물질에 확립되고 절김을 통해서 촉속이 젖어져서 자라나고 정장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땅에 그거 안 되도록끔 수상 행식을 잘 컨트롤을 하거나 물을 주지 않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오온을 즐기지 않는다든지 수상 행식을 잘 컨트롤하면 바로 이 아르마리는 예, 죽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감흥어경. 예. 자, 부처님께서 감흥어를 읊으셨어요. 업지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의 오온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오온은 바로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윤회를 통해서 다시 태어남이 없었기 때문에 명색이 없었을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업지음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에게는 다시 태어남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확신하는 비구는 낮은 단계의 족쇄를 잡은 것이다. 낮은 단계의 족쇄, 예를 들면 예류가라든지 이러한 단계를 이제 끊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지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바로 내가 없고, 예? 오온이 존재하지 않고 오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생노사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낮은 단계의 족쇄를 자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번 213페이지 4번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참된 사람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참된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여서 물질을 자아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라고 관찰한다. 예? 이게 누구? 잘 배우지 못한 예? 수행자들입니다. 예? 성스러운 스승을 만나지도 못했는 이런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 식 안에 바로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4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5번으로 넘어가서 그는 물질은 무상하다, 물질은 무상하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수상 행식도 무상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페이지 넘겨서 214페이지 넷째 줄 그는 물질은 괴로움이고 수상 행식, 느낌, 인식, 의도 그리고 식 또한 괴로움이라는 것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는 물질은 무아이다. 그 밑에 줄 수상 행식도 무아라는 것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잘 배운 6번입니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셋째 줄 6번 중의 셋째 줄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지도 않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도 않고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쭉 넘겨서 읽어보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온이 그래서 218페이지 11번에 보면 비구여 12번에 보면 비구여 만일 비구가 물질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면
탐욕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아르마리는 확립되지 않는다. 이거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말이죠.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부처님께서 오온에 대해서 탐욕을 제거하면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 바로 번뇌들이 멸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착 양상경 219페이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가 있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바로 색수상 행식이다. 비구들이여 5가지 4번입니다. 5가지 무더기와 4가지 양상을 있는 그대로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한다면 나는 심과 마라 봄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라본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서 내 스스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결코 천명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반대로 5가지 무더기와 각각에 대한 4가지 양상, 물질도 고집 멸도가 있고 느낌에도 고집 멸도가 있고 이러한 온 감각에 대한 사성제, 상에도 고집멸도가 있고 행에도 고집멸도가 있고 그리고 식에도 고집멸도가 있다라는 사성제를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내가 진짜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못할 것이다. 페이지 넘겨서 220페이지.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치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와 4가지 양상을 있는 그대로 최상의 지혜로 보았기 때문에 나는 신과 마라와 봄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서 내 스스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천명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번 어떤 것이 물질인가 라고 하면서 물질은 4가지 근본 물질 지수와 폰과 거기서 파생된 물질을 일러 물질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자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가 물질을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니 팔정도. 자 아까 그랬죠. 각각에 대해서 사성제로서 내가 깨뚫어 보지 못했다면 나는 내 스스로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도 고집멸도가 색 안에도 우리 몸이나 이런 안에도 고집멸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원인이 있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도닦음 팔정도로서 우리가 그거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어떤 것이 느낌인가 라고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23페이지 어떤 것이 인식인가 하면서 또 똑같이 팔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번에 어떤 것이 심리현상들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똑같이 바로 팔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취착의 양상형은 뭔가 하면 색, 수, 상, 행, 식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뭐로 봐야 된다? 사성제로서 꿰뚫어 봐야 된다. 색, 느낌도 그렇고 모든 것은 고집멸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면 나는 정확하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천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226페이지 7가지 경우경. 비구들이여 7가지 경우에 능숙하고 3가지를 면밀히 조사하는 비구는 이 법과 율에서 독존이여 삶의 완성한 최고의 인간이라 불린다. 독존 알죠? 독각이라고도 하고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7가지 경우는 뭐냐?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7가지 경우에 능숙한가? 비구들이여 여기에 물질을 꿰뚫어 알고 물질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물질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물질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고 물질의 달콤함을 꿰뚫어 알고 물질의 위험함을 꿰뚫어 알고 물질의 벗어남을 꿰뚫어 안다. 요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질을 꿰뚫어 하는 거, 두 번째 일어남을 꿰뚫어 하는 거, 세 번째 소멸을 꿰뚫어 하는 거, 네 번째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하는 거, 그리고 달콤함을 꿰뚫어 하는 거, 위험함을 꿰뚫어 하는 거, 벗어남을 꿰뚫어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일곱 가지의 일곱 가지에 능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느낌, 인식, 의도, 아르마리, 색뿐만이 아니라 수상 행식도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물질인가 라고 하면서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무엇이 인식인가, 무엇이 아르마리인가, 또 똑같은 말을 아까 번에 했던, 조금 앞에 경전에서 했던 그 경에서 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경은 치착의 양산경이죠. 그거랑 일곱 가지 경우경이랑 뒤에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등각자경 페이지 넘겨서 233페이지 정등각자경. 비구들이여, 정등각자는 물질을 염호하고 싫어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탐욕이 빗바래고 물질을 소멸하기 때문에 치착이 없이 해탈한 정등각자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통찰지로 해탈한 비구도 물질을 오염하고 염호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빗바래고 물질을 소멸하기 때문에 치착 없이 해탈하였다. 그는 통찰지로 해탈한 자라 불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고 수상 행식에도 다 똑같이 이렇게 바로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고 이욕하고 그리고 해탈하는 거, 염호, 이욕, 해탈. 지금 그렇게 깨달은 사람을 정등각자 또는 통찰지로 해탈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234페이지 무아의 특징경입니다. 이 무아의 특징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오비구를 찾아갔죠. 녹야원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초전법륜경, 즉 다시 말해서 중도와 사성제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섯 제자 중에서 꽃냥다만 바로 아라한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네 명은 아라한이 못 됐어요.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 말고 두 번째로 설하신 경이 바로 무아의 특징경이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하신 경전은 초전법륜경, 두 번째로 설하신 경은 무아경 또는 무아의 특징경, 세 번째로 설하신 경은 불타오른경.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아의 특징경은 뭔가 하면 바로 오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자, 235페이지 1번입니다. 이와 같이 들었다.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서 20바다나 녹야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오비구를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뭐하다. 물질이 만약 자아라면 이 물질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거죠. 물질이 자아라면 아프지 마라 하면 안 아파야 되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나의 물질은 이와 같이 되기를, 이 물질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리라고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물질이 자아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피부가 하얗게 되기를 하면 그냥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얼굴이 아주 잘생겨지기를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 인식, 의도, 아르마리 또한 똑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묻는가 하면 4번입니다. 237페이지 4번.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은 타당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여 라고 하면서
온 수상 행식 또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번으로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비구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전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오비구는 치착이 없어져서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준법륜경을 듣고 난 꼰잔다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바로 이 무아의 특징경을 듣고 아라한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아의 특징경 내용은 똑같아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해오던 그거예요. 예. 색수상 행식은 무상한가 유한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괴로운 것을 나다 내 것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오비구가 바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무아의 특징경은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설하신 경전이라는 거, 그게 조금 좀 외워놔야 될 거예요. 무아의 특징경. 자, 마할리경입니다. 자, 세존께서는 외살리의 큰 숲의 중각강당에 머무시고 계셨다. 그때 리차위에 마할리가 부처님께 다가갔다. 가서는 큰절을 올리고 한개째 앉았다. 한개째 앉은 리차위에 마할리는 세존께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뿌라나 가사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들이 오염되는 것에는 어떠한 원인도 조건이 없다. 그 어떤 원인도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오염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242페이지 4번 마할리여, 중생들이 오염되는 것에는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다. 원인과 조건과 더불어 중생들은 오염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 그거를 반박을 하는 겁니다. 뽀라나카사빠가 했는 이야기를, 외도가 했는 이야기를 반박을 하고 있어요. 중생은 청정하게 되는 것에도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다. 원인과 조건과 더불어 중생들은 청정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존이시여, 그러면 중생들이 오염되는 것에는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어떠한 조건과 그 원인 때문에 중생들은 오염이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할리여, 만약 물질이 전적으로 괴로움만 있고 물질이 괴로움에 떨어지고 괴로움에 빠져들고 즐거우면 빠져들지 않는다면 중생들은 물질에 탐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물질에는 즐거움이 있고 물질은 즐거움에 떨어지고 즐거움에 빠져들고 괴로움에만 빠져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중생들은 물질에 탐닉한다. 탐닉하기 때문에 속박되고 속박되기 때문에 오염된다. 마할리여, 중생들이 오염되는 것에는 이러한 원인과 이러한 조건이 있다. 이러한 원인과 조건으로 중생들이 오염된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예? 우리 색수상행식에 괴로움만 있다면, 예, 그것을 싫어해 가지고 전혀 탐닉하고 빠져들지 않을 건데, 색수상행식이 어떤 우리 마음이나 인식이나 이런 거 가끔가다 즐거움도 주고 우리 몸도 굉장히 편안하고 막 이런 것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오염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탐닉하게 되는 그 조건 때문에 바로 우리가 속박되고 오염이 되어진다는 원인과 조건, 원인과 결과, 이러한 원인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중생들이 오염이 되는 것이지, 아까 뿌리나 가사빠가 이야기했듯이 아무런 원인도 없고 조건이 없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탈하느냐? 바로 염오이욕 해탈을 설명하고 있는 게 6번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6번째 속박품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아라한품입니다. 248페이지 아라한품. 아라한품이니까 전부 다 아라한이 되겠죠. 자, 치착한경 4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치착하면 마라에게 묶이고 치착하지 않으면 사악한 마라로부터 풀려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비구가
세존이시여 저는 잘 이해했습니다. 순수시여 저는 잘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의아해하거든요. 왜? 치착하면 마라에게 묶이고 치착하지 않으면 마라로부터 풀려난다 이 말만 했는데 알아듣는다 하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그러면 어떻게 그 뜻을 이해했느냐고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5번 세존이시여 물질에 취착하면 취해서 집착하면 마라에게 묶이고 치착하지 않으면 사악한 마라로부터 풀려난다. 수상행식도 똑같이 이렇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장하구나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비구는 언둔해서 방해하지 않고 스스로 잘 독려하며 지내가지고 9번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자, 그리고 사량한경 또 한 비구가 부처님한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제게 간략한 법을 설해주면 제가 열심히 언둔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여 사량하면 마라에게 묶이고 사량하지 않으면 마라로부터 풀려난다. 이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고는 간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이 야 나는 이 말밖에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들었냐 하니까 바로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예, 내가 그것에 사량하면, 예, 마라에게 묶이게 되고 사량하지 않으면 마라에게 풀려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기뻐환경도 똑같습니다. 어떤 비구가 와가지고 페이지 251페이지 기뻐환경, 어떤 비구가 와가지고 또 부처님한테 내한테 한마디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비구여 기뻐하면 마라에게 묶이고 기뻐하지 않으면 마라에게 묶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니까 또 이제 부처님이 야 나 그 말밖에 안 하는데 네 어떻게 알아들었니까 하니까 바로 물질 색수상 행식을 기뻐하면 마라에게 묶이는 것이고 색수상 행식을 그 염호하고 하면 그 마라에게 그 묶이지 않는다. 이 사람도 또한 9번에 보면 그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라는 게 돼요. 자, 무상경. 자, 무상경. 자, 이것도 또 이제 한 비구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한 말씀만 해주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비구여 무상한 것들에 대해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고 갈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씨 나는 무상한 것에 대해서 욕구를 버려야 한다밖에 안 했는데 니 도대체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하니까 바로 색수상 행식은 무상하니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괴로운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경도 마찬가지고 무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경도 똑같이 이제 뭐 한 비구가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무아인 것에 대해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하니까 뭐가 무아냐? 바로 오온이 무아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란이 되었다. 자기 것이 아닌 경 이것도 똑같습니다. 물질은 자아가 아니다. 세수상 행식이 전부 다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페이지 넘겨서 260페이지 라다경. 한때 라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갔어요. 가서는 절을 올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부처님 세존이시여 3번입니다. 261페이지. 어떻게 알고 보아야 아르마리를 가진 이 몸과 밖의 표상들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자만과 잠재 성향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부처님이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있는 통찰지 그대로 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라다 존자도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었죠. 그리고 수라다 경도 똑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간단하죠, 오늘은. 계속 끊임없이 예,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두 번째 무상경, 무아의 특징경은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두 번째로 설하신 경전으로서 부처님이 최초로 초전법륜경을 설하시고 두 번째로 무아의 특징경, 세 번째로는 바로 불타오른 경을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불타오른 경은 나중에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그 불을 신봉하는 가습존자 있죠. 가습 삼형제에게 그 법을 설하는 게 바로 불타오른 경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